하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러분 교재에서 여기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로 가서입니다. 같은 주제에서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장면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정말 사생결단하듯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하나들만 또 이제 배움받고 나머지는 유기를 당하게 된다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심으로 야곱의 12아들이 몽땅 12족장이 되는 말이죠. 그렇게 돼서 한 가문에서 민족으로 본성을 하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선민의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요,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된 거죠. 이제 민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영광으로만 생각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에 에서의 에돔, 에서의 그 줄기에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장을 여기 보면 8왕이나 왕이 8이나 그냥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말이죠.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말이지, 선민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들은 왕국을 형성을 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길 좀 이제 빌려달라.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해야지 않고 바로 그냥 가겠다.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 그래도 길을 안 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왕노릇을 하면서 에서의 족속들은 왕노릇하고 있을 때 그 400여 년 동안을 이 선민 이스라엘은 바로의 그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선민으로 택하시고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여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 지금 우리는 주제가 말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나는 무슨 역할을 위해서인가? 이들은 거기에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제 역할은요, 영광의 역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면서 자기를 부정을 하고 희생을 하며 때로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될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맡은 역할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듯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다시 한번요, 선민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400여 년이면 짧은 세월 아닙니다. 이시조선이 500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을 이들은 떵떵거리면서 왕노릇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민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벌써 하나님이 이방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 백이 되어서 이렇게 400년 동안 섬기리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46장에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이삭이 그날로 내려가니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이거야. 내려가라. 여기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임무, 이를 위해서 이 부속사에서 이들은 이 야곱과 그 선민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됐다는 게 영광만은 아니고 현세에서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우리 중에 뭐 유명한 분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랄까. 왕 같은 제사장, 천사들의 수종을 든다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 계속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많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지 가난했죠.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질백에게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곱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부자 되게 복받게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나 여러분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우리에게 말이지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내 지금 사명, 내 역할, 내 임무가 뭔가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런 유대인의 그러면 선민 유대인의 사명이 뭔가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에서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본사에 많으니 그리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걸 첫째로 꼽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이 신탁을 말씀을 맡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존했다가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만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우리는 신약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신약에 밝게 드러난 빛을 통해서 구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점을 여기다 넣고 강조한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거다. 이게 특권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정말 거기에 사활이 걸려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나음은 또 하나는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지금 선민에 대한 문제는 뭐 사실은 예민한 문제간에 우리가 각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건. 뭐 그거에는 이제 어떤 어떤 복음 진리적인 뭐 그런 거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대인들이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오류를 몇 번 범했습니다. 첫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이건 완전 반역이었죠.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리고 본전 드렸어요. 똑같았어요. 다만 유월절 양의 피로 상징된 메시아 언약 대신에 황금 송아지가 들어앉은 거지. 오늘날 교회도요 똑같은 예배 의식을 드리면서도 거기에 중심에는 금송아지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메시아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가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찌놀고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피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걸 피하고 너를 다른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모세가 붙들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실 그걸 기억하시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피하시질 않았어요. 두 번째 반역한 것이 이제 10족장들이 반역한 겁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도 하나님이 그걸 피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또 언약을 붙잡고 강구하니까 피하시지 않았죠. 이 점에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됨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걸 피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은 피했어요. 그냥 그 열족장을 그냥 몰살하고 또 그거 추종을 했던 1세대들은 다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선민됨은 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개인을 피했다는 겁니다. 개인. 예? 그러나 선민됨은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유대인의 나온 첫째 말씀을 맡았다는 거,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무엇하고 누가 대신도 할 수 없는, 이게 여러분에게 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나는 이를 증거하라고 이때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예? 아멘. 야곱의 마지막 이제 증거는 자기 아들 12 중에 이들이 다 선민으로 족장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거는 이들이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요셉의 역할을 보십시다. 요셉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이 구속사의 세움을 받았는가? 여기 시편에 보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요 요셉의 종으로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고달기식으로 보면은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겉껍데기고 그 뒤에 섭리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은 이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시고 말이죠. 참 하나님의 하시는 게 바로 우리들이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이제 점이 이거란 겁니다. 이거는 교훈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면도 유익을 하고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곱을 내려가며, 당신 이 요셉의 증거를 보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이 최대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꿔주셨다. 그냥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가장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거 최대 악한 일이죠. 아주 극악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계속적인 구속의 역사입니다. 요셉도 믿고 죽었죠.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했다나.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머리에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죠? 선발대를 요셉을 선발대를 보내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랬는데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쓰시기 위해 그를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북고성을 건축을 하게 하는 여기 그런 것이 또 하나 대조되는 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이제 기르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으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삭슬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은 이 바로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바로의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였는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 점을 계속 우리 자신을 찌르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젖을 먹일 건가? 우리들 어떤 면에서 젖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왜냐 도의 젖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도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우리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이는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 삭슬 받기를 원하는가? 그 보석을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가? 모세가 이 요게벳은요 몇 살까지 젖을 먹였을까요? 학자들은 아무리 오래 먹였어도 5살을 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5살까지 무슨 철이 들었어? 뭘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40살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애굽의 문물, 사상 이걸 주입을 한 거죠. 아주 완전 의식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시험 볼 평가를 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예? 여기 한쪽에는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시므리 사람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애굽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시므리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세는 지금 어느 편을 들 것이냐? 누구를 자기 형제라고 부를 것인가?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합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순간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겁니다. 자기의 영광, 출세, 명예 이걸 다 포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벳은 5살까지 젖을 먹이고 지금 바로의 공주는 35년을 젖을 먹였어. 애굽에 젖을 먹였단 말이야. 그래도 그걸 바꿔놓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청년, 학생, 유년, 유초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참으로 하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 들려주고 있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합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근데 여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얘기하면요 지금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 구속사의 선상에서 모세는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주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당한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 조금 더 나가봅시다. 예,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리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를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 이걸 전해줘라. 이제 우리가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노예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걸 네 아들과 네 자손에 대해 전하게 하자니라. 하나부터 9가지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 표징.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참 우리가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주님이 행하신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먹어주셨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전해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죽을 나사로를 살리신 걸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근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 바울이 무심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걸 안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이나 송년행전이라 하듯이 말이지. 근데 성령님은 그걸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왜 이렇게 복음이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가? 이 시대가 왜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통탄할 정도 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로 이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에 대해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세움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1차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네. 장래에 말할 것. 이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서 사탄의 노예하에 있는 너희들을 자기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인도에 내실 거라고 하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건가? 왜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상실한 것 같은가? 다윗도 이제 다윗을 통해서 네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이제 범할지라도 내가 패하지 않는다. 빼앗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을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세웠다. 제가 초기에 썼던 그 시편을 지금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근데 1차, 2차 제가 더 이제 그걸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거쳐서 책으로 나올 텐데 그때 되고 한번 시편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저는 시편이 그렇게 좋아요. 예?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표를 인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프로젝트를 좀 보십시오. 그럼 다윗이 어떤 면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니까 첫째, 연고 없이 미워하였다. 이 역할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연고 없이 그 핍박을 당합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기록한, 어떤 불 속에서 기록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이것이, 그것이 요 시편에도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 이 연고 없이 당한 시험, 그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보세요. 그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연고 없이 핍박을 당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은 이 쓴 시를 통해 누구를 증거하는 걸까요? 다윗을 증거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이 연고 없이 핍박을 당하면서 쓴 시를 그걸 예표로 해서 연고 없이 고난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훈적으로 다윗이 고난당한 그것만 보지 그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시편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또 하나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입니다. 배신. 이것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배신하죠. 그리고 아이돔에 이런 그 충신들이 배신하죠. 사실 그 압살롬에게 아이돔에게 모략을 내죠. 작전을요. 이렇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다윗 잡힐 겁니다. 근데 후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후세 그걸 채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가서 자살하고 말이죠. 꼭 가론 유다의 말로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울 왕도 예수 그리스도가 연고 없이 고난당하는 거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설적인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 왕도 참 역할 중에 불행한 역할이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요 이런 역할을 하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 골리앗이 묘한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끼리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자로 나설 자가 없었어요. 사실 사울왕도 굉장한 이제 용사입니다. 사울도요.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때의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의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다윗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제자가 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 뜻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 내일 보게 됩니다만 우리가 당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다윗이 이겨는 거죠.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지자 이 블레셋을 그냥 물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들을 죽여오랬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대표자 간에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 용기를 내시오. 대표자 간에서 싸워 이겨놓으신. 예? 예, 제가 이걸 중간에 건너뛴 거는 바로 이걸 좀 설명하려고요. 계시록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건너뛰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독자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뛰었는데요. 다윗은 또 놀랍게도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게 하신다.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는 요구치도 아니하신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사로 보기 쉽지만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성전 낙성식 때는 소를 2만 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예? 요구치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 솔로몬과 다윗의 영성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역대상에 보면요, 성가대, 찬양대가 4,000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무심히 보실 수가 있지만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없죠? 예, 주님이요, 우리가 이제 피를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고 우리가 피를 보여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세례 요한을 초상집에다가 비유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잔치집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 이 세례 요한은 초상집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잔치집이에요. 예? 그래서 포도주를, 의물에 쓰던 포도주를,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해잖아요. 그랬는데도 너희가 이제, 예? 말하자면 노래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주고 있는, 그래서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는, 말하자면 초상집과 같은 율법하에, 종죄하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이때. 그런데 이런 초상집에서 4,000명의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율법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 겁니다. 이거 혁명적,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악기를 등장시킨 것은요, 도입을 한 건 다윗이 총입니다. 이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때에 다윗처럼 귀가 통하지 않은 사람, 귀가 안 통한 사람이요,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율법적인 사람은 반발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일이냐 이거야. 거룩하신 계단에서 이게 무슨 악기를 가지고 이리고 이게 무슨 망령된 짓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찬양대원들이 여기에 빨간 거 바르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찬양대석에 쓰지 못했어요. 예? 아마 여기 젊으신 신분들이니까 그러고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제 뭐 기자가 본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있냐고. 교회에서 기타요? 정동망독하게 어떻게 기타가 등장하냐 이거야. 그거 뭐 아마 지금도 그런 거 무악기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무악기파 이런 데도요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구약시대 한복판에서 말이지 다윗이 4,000명을 악기를 가지고 다 찬양이 진동할 때 울려 퍼졌을 때 어땠을까요?
이건 이미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다윗의 귀를 뚫어가지고 이걸 통해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한. 자, 요걸 보실 때요. 다윗이 내가 99을 하나부터 99까지 잘하다가 그때 내가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내가 미쳤지. 어떡하다 실수했다.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쇳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윗만 죄주에 태어났나요? 아니 다윗만 특별히 죄가 많아 죄 중에 모친이 죄 중에 잉태인가요? 이 다윗은 원죄와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칭의. 우리는 다 원죄의 전적 타락이라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죽을 벗겨듯 해서 나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원죄와 칭의 조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 세워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그래 연고 없이 당하는 고난, 또 배신을 당하는 거, 또 대표자 간에 싸워 이긴 거, 이런 예표자의 인물 등으로 지금 우리의 주제는요 계속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제부터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도전을 그리고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면서 복음을 전할세. 근데 거기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는 그때는 주님 당시는 12제자였지만 지금은 바로 이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분들도 이를 위해서 이때 온 거죠. 악귀를 쫓아내 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말이야. 세상적으로 하면 정말 폐인이죠. 그런데 이 또 헤롯의 총재의 구사연의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를 위해서 이때에 이들도 이 역할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은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루다 보니까 다 특출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아주 잘난 사람들은 같잖아요. 이걸 집어넣으므로 나 같은 것도 교회는 정말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아니요, 당신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를 위해서 이때 온 당신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뜻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밖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애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들이다. 여기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혈통적인 관계죠.
근데 지금 우리는 혈통이라든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이런 그 차별이라든가 이게 모두가 이제 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이제 거듭난 새로운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속들, 가족들이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이거는 주님이 부교자적인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혈통적이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무너지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우리들이 형제고 자매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자, 이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꼬리 깨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자, 이 점을 이따 볼 계시록에서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는 이 주제입니다. 지금 이들이 증거하는 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나의 이 표징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이걸 네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움을 받았다. 장래에 되어질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신 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한 10분만 휴식을 하고 다른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